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나오신 분들은 갑절로 새해 복을 더 많이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시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새벽에는 눈이 많이 와서 큰일 났구나, 오늘 성도들이 많이 나오지를 못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찬양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나온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백합 찬양대를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백합 찬양대를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넘어지신 분이 없지요? 다치신 분 없지요? 새벽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미끄러지지도 아니하고 넘어지지도 아니하고 상처나지 아니하고 뭐 부러졌다 뭐 했다 이러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가 돼가지고요 기도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볼 때에 참으로 감사함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할 일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하는 시간, 또 나누는 시간, 이러한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2011년 3월 11일 금요일 오후 2시 46분경에 일본 전역에 쓰나미 경보가 울렸습니다. 그런데 너무 시간이 짧았습니다. 그리고 쓰나미가 밀려오는데 아마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그 사건이 엄청난 쓰나미가 몰려왔는데 그냥 갑자기 몰려오는 이 쓰나미를 통해 가지고 앞에 있던 모든 방파제가 다 무너지고 집들이 싹, 마을이 싹 사라져 버리고 한순간에 해변에 있던 모든 집들이 싹 다 사라져 버렸어요. 대략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쓰나미로 인하여서 죽었느냐? 1000명 이상이 이와 같이 사라져 버렸다. 1000명 이상이죠. 이상이 사라져 버렸다. 수천 채가 파괴되고 갑자기 마을이 사라지고 뿐만 아니라 자동차가 파도에 휩쓸려서 떠내려가고 원전까지도 완전히 파괴되는 대혼란이 이루어졌어요. 이러한 대재앙이 일어난 지 8일 만에 구조대가 들어가서 구조를 하는데 8일 동안 이와 같이 구조하는데 살아 숨쉬고 있는 한 사람을 구조했다고 일본 방송에서 기뻐하면서 한 사람이 8일 만에 이와 같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대대적으로 방송을 했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한 사람이 8일 동안 살았다고 하는 그것을 기뻐하면서 이와 같이 뉴스에 보냈어요.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 것, 한 생명이 살아났다고 하는 것, 그것을 감사하면서 대대적으로 이와 같이 뉴스에 보도를 했어요. 왜? 한 생명이 귀하니까. 여러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많은 현상들을 볼 때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마지막 때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이와 같이 우리가 산다면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과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안다면 이제 더욱 가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가 알아야 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현재의 시기를 알아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이 어느 때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 시기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자,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지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말씀을 금방 이해가 됐을 것이에요. 때와 시기, 마지막 때, 마지막 시기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하여서 뭐 알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 너희가 알 바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때와 시기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는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 때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건 역사적인 이러한 시간이에요. 오늘을 살고 이와 같이 우리가 한 해를 지나오면서 한 살을 더 먹었어요. 이것이 그냥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왜? 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한 살 다 먹었으니까. 한 해를 지나가면서 그저 이와 같이 매일매일 흘러가는 시간을 가리킬 때에 이러한 시간을 가리켜서 크로노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시기라고 하는 것은 크로노스라는 말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 헬라어에는 이와 같이 때와 시기에 대하여 분별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이 역사적으로 흘러가는 이러한 시기가 아니라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 일반적인 이러한 시간이 아니라 특별한 시점을 가리키는 이러한 것을 얘기할 때에 바로 이 시기라고 하는 이 말을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의 초림의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종말의 때를 가리킬 때에는 바로 이 시기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이것에 대하여서 너희에게는 아무 권한이 없다. 언제가 마지막 때인가 마지막 시기인가 아무리 생각하고 홀똘히 생각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종말의 때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권한에 속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마지막 때보다는 마지막 시기에 일어날 현상들을 알고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지금이 어떠한 시기인가를 분별해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기의 징조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마태복음 24장 4절 이하를 한번 찾아서 보시고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 뭐냐? 영적 혼란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이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시작이 되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제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재난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너희는 알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시기가 되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은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나타나게 되고 전쟁이 많아지게 되고 기근과 지진이 이 땅에서 끊임없이 일어날 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세상 끝날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날의 현상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재난의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시대의 현상을 보면서 너무너무 체감하는 일입니다.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있습니다. 총칼을 들고 싸우는 것만 싸우는 겁니까? 아니지요. 세상 여러 나라에서 사상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이러한 자들과 사상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 바로 이때입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계속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종결하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겁박을 줍니다. 유럽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언제든지 전쟁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호언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국과 인도가 국경 문제로 인하여 국지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은 영토 문제를 가지고 분쟁을 하고 있는 이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지진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지역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지난해에는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의 남부의 토네이도가 휩쓸고 감으로 인하여서 많은 피해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엄청난 고역이 찾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없었던 이러한 토네이도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순식간에 많은 마을들을 삼켜버렸다. 그리고 홍수가 일어나지 아니할 텐데 갑자기 홍수가 나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겼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뉴스로 들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종말의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미 마지막 시기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러한 시기를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내일 온다고 할지라도 조금도 이상한 것이 없어요. 주님이 이 밤에 오신다고 할지라도 조금도 이상한 일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볼 때야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모든 징조가 다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다가 깰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서 마지막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음을 분명히 알고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러한 세상 현상을 보면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고 마지막 시기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에 힘써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기도예요. 그러나 가장 하지 않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하자고 말씀해도 기도하는 자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기도하는 일꾼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교회 안에 기도가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전에 믿음 생활을 시작했을 때에 그러한 열심 있는 기도가 지금 있습니까? 없어요. 예전에 저와 여러분이 시작했을 때에 밤새워가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그러한 삶이 지금은 다 없어요. 사라졌어요. 왜? 점점점 살기 좋아지고 기도 안 해도 모든 것 다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교회도 기운이 빠져버리고 힘이 빠져버린 이러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8절 말씀 속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심을 느껴야 한다,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할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에게 성령 주신다고요? 아니에요. 지난 수요일에도 나누었어요. 성령 세례가 저절로 온다고요? 아니에요. 성령 세례는 사모하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소수가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권능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힘써서 기도해야 할 이유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 하라고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리고 기도해라.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참된 이러한 신앙 생활을 내가 하고 있는지, 나는 지금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혼돈된 상황 속, 세상 속에서 빠져가지고 혼돈한 삶을 살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도록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고 세상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시간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와 같이 우리의 정신을 혼미케 하는 이러한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나고 사탄들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아주 우리의 이 영적인 것을 흐려놓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돼요. 뿐만 아니라 기도하려고 하면은 기도보다도 더 급한 것이 생겨나고, 기도하는 것은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급한 것만 하다 보니까 기도의 삶이 죽어져 버리는 것이지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했는데 왜 기도하지 못하지요?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보다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기도에 무릎을 꿇지를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열심히 삽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아요. 매일 일어나서 식사하고 일하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쉬지 아니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일을 합니다. 잊지 않고 이와 같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이러한 시간을 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과 이와 같이 구별된 교제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너무 바빠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업을 펼쳤어요. 아니, 내가 농장 하나 샀어요. 농장을 사고 이와 같이 나무를 가꾸고 하는데 대충 하시는 분 계십니까? 은퇴했어요. 그리고 그거 하나 사놨어요. 그런데 그거 대충 하면서 저절로 뭐가 맺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시간 나면 가고, 시간 나면 돌보고, 시간 나면 가가지고 그곳에 이것저것 다 모든 일을 해요. 많은 시간을 투자해요. 좋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시간을 내는 것은 왜 그렇게 힘들지요?
기도에 무릎을 꿇는 것은 왜 그렇게 힘들지요? 나의 사업과 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몇 날 며칠을 밤을 새워도 해야 될 일은 꼭 해요. 그런데 주의 일은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일은 몇 날 며칠을 이와 같이 밤새워 기도하는 것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교회와 내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은 부스러기 시간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피곤해 지쳐가지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무릎을 꿇어요. 왜 우리는 더 좋은 시간을 못 드리지요? 왜 우리는 더 나은 시간을 못 드리지요? 기도보다 더 좋은 것이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세상에 이와 같이 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좋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헛된 삶을 멈추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기를 힘쓰며 애쓴다고 하면서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이러한 시간을 가지면서 내가 좋은 성도라고 이와 같이 말할 수가 있습니까?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지 아니하고, 능력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특권이며 가장 큰 행복입니다. 기도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 같은 사람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시간이 언제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만나서 기도할 때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합니다.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부르짖을 때에 내가 은밀하고 크고 은밀한 것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다 응답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지금이 살 때가 아니라고 우리를 향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참된 일꾼은 먼저 하나님의 명령대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를 힘쓰면서 믿음으로 기도의 생활을 이루어 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먼저 하나님의 명령대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를 힘쓰면서 믿음으로 사는 참된 일꾼, 참된 기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수도 없이 이 말씀 우리는 보고 수도 없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갑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종말이 오기 전에 반드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재림의 날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의 증인으로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바울 사도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죽을 날이 가까이 와가지고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되어가지고 그가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로마 교회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되질 않았어요.
로마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은 너무너무 많았는데 많은 지역을 이와 같이 다니면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 로마 교회에 가야 할 이러한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무엇이라고 편지를 씁니까? 로마서 1장 15절에 보면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로마서를 이와 같이 그들에게 보내면서 내가 너희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지만 내가 이와 같이 시간이 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를 쓴다, 복음 편지를 쓴다, 그러면서 로마서를 기록해 가지고 보냈어요. 바울은 죽음이 가까이 온 것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기를 원하면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바울 사도가 전하는 것이 어떠한 것이냐?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이와 같이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 마지막 때까지 그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면서 성령에 붙들린 바 되어서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는 복음 증거하는 것을 말과 제주로 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 언어 이와 같이 말로 잘 풀어서 잘 그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했어요. 그는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는 말하는 거 잘 못한다. 나는 글 쓰는 거 잘한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면 그걸 써가지고 이와 같이 전하는 것을 잘하고 내가 말에는 이와 같이 우둔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말에는 조라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성령 세례를 받고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임을 분명히 알아야만 하는 것이에요.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만 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것이 믿음의 비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죽었다 깨나도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를 믿으면 영생의 축복을 받는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거 몰라요. 우리가 아니까 다 아는 것 같은, 몰라요. 이것을 믿는 자가 영생의 축복을 받는다, 이것이 믿음의 비밀이에요. 이 믿음의 비밀을 이와 같이 우리가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해야만 하는 사명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죽은 영혼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저들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나로 인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함을 받고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성령 세례를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 세례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참된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시기를 알고 기도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복음을 전하며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재림한 날이 가까이 온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의 현재 지금 이 시기를 분별하고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011년 3월 11일 금요일 오후 2시 46분경에 일본 전역에 이 쓰나미로 인하여서 많은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일본에 살고 있는 교민 이 김일광 씨에 대한 간증입니다. 갑자기 쓰나미가 밀려오니까 피난소로 가기 위해서 아내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내가 학교 앞에서 여보 불렀어요. 그런데 그 뒤에 10m 이상의 많은 이러한 검은 파도가 몰려오는 것을 보고 여보 뛰어 그랬어요. 아내가 그걸 보고 확 뛰어가기 시작했어요. 학교에서 기다리고 있는, 대피소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 남편을 향해서 달려가서 남편 손을 딱 잡고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대피소가 있는 그러한 10m를 남겨놓고 그 쓰나미가 이 두 부부를 확 덮쳐버렸습니다. 김일광 씨가 아내의 손을 부여잡고 여보 그러면서 하다가 그 쓰나미에 맞아가지고 그만 아내의 손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깨서 보니까 자기 혼자만 살았습니다. 아내와 달려갔던 10m 남짓한 그러한 그것이 마지막이었고, 아내의 손을 잡고서 달려간 것이, 그 10m 달려간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김일광 씨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조금 더 손을 꼭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아직 예수님의 구원의 손을 잡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이와 같이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직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 손을 잡고 뛸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주시고 기회를 이와 같이 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최선을 다하여 아직 예수님의 손을 잡지 못한 이러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전도자로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성도, 참된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날들이 지나갔습니다. 2025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